우리 삶에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다림도 마냥 지루한 기다림이 있고 또 기분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분 좋은 기다림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10달 후에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게 되죠. 병원에서 예정일을 받아놓고 옛날에는 달력에다가 이제 하루하루 줄을 그어가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저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가지셨을 때 차분하고 좋은 음악만 찾아서 들으셨고, 과일도 상처난 것 말고 흠이 없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드셨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아이를 가진 엄마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을 먹지 않게 되죠. 또 음식도 가려서 먹기 마련입니다. 제 아내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닭볶음면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굉장히 매운 라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매운 것을 드시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요. 저는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아이에게 혹시나 좋지 않을까봐 그런 매운 음식들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숨쉬기 운동도 배우고요. 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교감을 하려고 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교를 하는 명백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기 위함입니다. 저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임산부가 출산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림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적절하고 정성스러운 태교가 필요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 첫 번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할 때 깨어라는 말은 보통 군사적인 용어로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와 같은 초원에 사는 초식 동물들을 보면 물을 마시거나 풀을 뜯어 먹을 때도 항상 경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의 움직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먹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또 풀 한번 뜯어먹고 주위를 살피는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목숨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겨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임산부인데도 출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출산할 때까지 조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도 들지 말아야 하고, 심하게 뛰거나 과격한 운동도 하지 말아야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모든 초점이 출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산부가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나 다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 자체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재림에 대해서 듣고 기억했다가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현실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 현실만을 향하게 되죠. 우리가 정녕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눈앞에 닥친 현실에 매몰되어서 나 자신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내 모든 것이 사용되고 맙니다. 그럼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밤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밤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밤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들지 않고 깨어 경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과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둠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참빛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사고의 원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통계를 보면 그 중에서도 신호 위반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우리의 아까운 생명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도 일종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빨간불을 켜서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유턴 신호를 보내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신호등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의 신호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신호에만 잘 따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고 있는 말씀의 신호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럼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명확한 말씀의 신호를 받아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는 뭘까? 그럼 이걸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다는 굉장히 고상한 생각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순종보다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거 이해하면서 살아가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씀의 신호에 순종해서 좌회전이면 좌회전으로, 우회전이면 우회전으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해되고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말씀의 신호가 우리에게 딱 켜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깨어 있는지 혹은 자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신호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커다란 빛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철저하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깨어있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능력도 함께 공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신호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신호에 잘 순종해서 비록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을 말씀을 기초 삼아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귀한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해산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재림의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운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진심 어린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재림의 신앙으로 견고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의 유익을 바라볼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상대의 유익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잠깐만 방심하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재림의 신앙을 격려해서 우리의 본향이 썩어질 이 땅에 있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를 강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 기관으로 모이고 전도회로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고 또 개인적인 친분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 간에 많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최근에 교회 여러 모임 중에서 또 각 개인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 땅으로만 고정시키려고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서로가 모여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줄어들고 내 경제적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내 취미나 다른 육에 속한 일이 점점 더 내 마음을 잠식해 갈 때 서로가 함께 모여서 그래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힘을 내보자고 서로를 조금 격려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는 일이 썩 잘 풀리지가 않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하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서로가 모여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초 삼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옛날 노아가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설령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재림의 신앙으로 더욱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위에서 많은 말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고 우리를 타박할지도 모르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그렇게 별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목숨 걸고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 요란하게 한 것일까요? 적당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요란한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육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림 때에 칭찬을 받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재림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재림의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실까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힘을 냅시다.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와도 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정확한 예정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해산해야 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신호에 민감해야 하고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격려해서 도적같이 임하게 될 주님의 날에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